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왕 다음에 가장 존귀한 신하였을 때 그는 유다인을 미워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중에 일부를 왕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그런 왕의 조서를 받아냈지요. 근데 이 한번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이 한번 그 서명한 조서가 한번 반포되면 그것은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만이 죽고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제 자리에 올랐을 때에 에스더도 그렇고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자기들은 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나 여전히 변치 않는 한 가지 유다인들은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역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것. 그것은 또 그렇게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안위를 넘어서서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금식하고 하나님 그 왕에게 이제 나아갔을 때에 왕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유다인을 구할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아하수르 왕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살펴봤지만 굉장히 그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한 사람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을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봐도 굉장히 많이 그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라도 이 에스더가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조서를 내린 사람이 이 사람이죠. 물론 유다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만의 그 요구를 그가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한 나라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지혜가 그 권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자 해제예요. 왕이 이것을 명하였으니 풀 사람은 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할 때 그 왕이 한 가지 지혜를 에스더에게 주는데 그 뭐냐 하면 유다인에게 조서를 다시 쓰라는 거죠. 전에 있는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서명으로 유다인에게 다시 조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다시 한번 반포하는데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반포하는 것입니다. 반포하기를 너희는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너희들이 다 가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인들을 살육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로 한 그날에 그날이 오기 전에 유다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기 보호할 수 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당방위를 주는 거예요. 만일 그날에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된 그날에 누군가 너희들을 죽이려 하고 재산을 갈취한다면 너희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이런 조서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첫 번째 조서를 따라서 유다인들을 진멸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전에는 유다인들을 그저 인종 청소하듯이 제노사이드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유다인들이 같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 유다인이 왕 다음가는 버금가는 이제 그 신하의 주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제 다 유다인들이 존귀히 여기는 일이 되잖아요. 모든 페르시아의 모든 종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시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날에 가면 대적들이 유다인을 함부로 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자기 보호권과 정당 방위를 주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지혜로운 일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서 각각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공의롭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솔의 왕처럼 변덕도 심하고 또 권력욕도 강하고 또 탐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절대 복종할 수 그런 어떤 부당한 또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갇혔을 때 그의 허락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 우리가 사실은 악한 사람에게서도 선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지혜는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엘리 대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일을 한지 오래됐던 사람이고, 그와 그 집안 아들들의 죄악을 인하여 곧 있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아주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 그런 대제사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또 다윗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고 도망 다닐 때조차라도 다윗은 사울에게서 또 핍박받으면서도 그 부당한 그 불의한 권력자 앞에서도 그가 또 배우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훈련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뭐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도 배우는 건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여러 권위자들로부터 우리가 선한 권위든 악한 권위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권위는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위자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이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질지라도 선한 자가 권위가 가질지라도 우리는 모든 권위자들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지혜요.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전에 없던 존귀한 자리에 올랐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랐을 때 그들이 이것들을 아각 사람 하만처럼 어떤 민족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보복 이런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권위를 가질 때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자리를 얻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일에서 전임자처럼 악을 행하는 방편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먼저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일단은 페르시아에 기여한 바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을 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고발을 해서 왕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 뭐 왕권 안정이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암살당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사회적인 안정과 그런 나라의 안정에 굉장히 기여하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만으로부터 비롯된 인종 청소,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우월한 민족들이. 우리 역사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멀리 찾아가 볼 필요도 없어요. 뭐 21세기에 가면은 어느 한 민족이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을 수백만 수천 명을 학살한 역사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21세기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들을 보십시오. 전쟁의 명분이 뭐라고 합니까? 저 민족은 무슨 나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 간의 이러한 전쟁의 명분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기 위한 이런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이 민족들 간의 인종들 간의 평화로운 일들이 화목해하는 일이 있도록 앞장섰다. 이런 정책, 인종 청소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페르시아의 이 유다인들이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 이후로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정체성이 희미해졌잖아요. 일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세계에 남아서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니까 그들이 이제 신앙도 희미해지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자기들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지도 그들이 희미해지고, 그럴 때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인들을 이방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에 이방 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지혜로운 행위가 마지막에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 얘기는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면 이방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함으로써 돌아온 이방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나 아니면 사도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고유 명칭도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고유 명칭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유다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뭐 신약 시대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음이 아닐지라도 되게 까다롭고 엄격한 그런 제한적인 복음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의 엄격한 삶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까지 전파되어 있다는 것은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선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밖에 나서 막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본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처럼 우리가 꼭 직접적으로 하나님, 성경 이런 걸 표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 입각한, 그 가르침에 입각한 정신과 사상과 소행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처럼 드러낼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급격하게 죄악과 그런 피 흘림과 그런 고통으로 일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봐서 신약에 있는 메시지까지 넘어가지는 않지만, 구약의 말씀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사랑에 입각해서 그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이게 되게 강해요, 사실은. 이 시대에. 나한테 피해를 안 준다면 네가 뭘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예,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관심 없어. 괜찮아. 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소극적은 남의 거를 내가 안 훔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진짜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법이거든요. 또 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재판에서 내가 가서 거짓 위증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과 태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느냐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소서, 저런 것을 주소서, 내게 이런 직업을 주소서, 저런 자리를 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존귀한 세상에서 높임받는 존귀한 자리를 주소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격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훨씬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봐보십시오. 뭐 저는 거기 가본 적 없는데 누가 이렇게 타워 팰리스에 한번 살아봤냐고 묻더라고요. 타워 팰리스 못 살아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거기 산대요. 예, 그래서 타워 팰리스 좋죠.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많이 흔들린대. 높은 데가 많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예, 우리가 최고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편안할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지만 그 자리는 훨씬 더 유혹이 많고 훨씬 더 죄에 대한 그런 그 미혹이 많은 자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안 올라가면 못해요. 이 말이 잘 안 나오네. 안 올라간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못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왜 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참 귀한 거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